오늘은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요한일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볼 순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정주일에 나누기에 적합한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아셔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요,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처럼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이고, 부부가 닮아가듯이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닮아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영생의 축복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아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생은 예수님만 닮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닮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는 것, 하나님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만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최성원 집사님과 최앤디 집사님의 자녀분이신 우리 샬롬 자매님과 갈렙 형제님이 계시고요. 또 제임스 장로님과 윤아 집사님의 따님이신 에스더 어디 계신가요? 에스더 자매님이 와 계시고요. 또 박영서 목사님의 손녀 세 분이 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녀분들은 제 자녀가 아니에요. 한 목사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요? 저랑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제 자녀들은 저 뒤에 있는 한이삭과 한온유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한이삭과 한온유는 제 자녀인 것을 알아요. 왜요? 한 목사랑 똑같이 생겼네. 한 목사 딸이구나. 똑같이 생겼네.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만이 부모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실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띄워줘 보세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조영철 장로야, 너는 내 아들이야. 조원희 권사야, 너는 내 딸이야. 조동숙 집사야, 너는 내 딸이야. 백정무 집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다 불러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친히 일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에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양자라고 하는 이 단어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양자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된 것이지요. 예, 양자는 자녀가 맞아요. 맞지만 양자는 부모와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 즉 생명이 유전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와 부모는 외모가 좀 다르죠. 그리고 성격과 성향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무슨 뜻입니까? 혈통의 관계입니다. 한 이삭과 한 온유가 제 자녀가 확실합니다. 왜 확실합니까? 우리는 혈통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의 관계는 뭐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관계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외모도 닮은 것이고 성격도 닮은 것이고 성품도 닮은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대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뭐 어쩌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게요. 저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기는 꼭 하이라이트 해두셔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크랜셔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도 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누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성질과 혈통을 공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이런 법적인 위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유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생명과 수액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활력소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서 가지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기적 관계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고 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매주일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는 더 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요, 전반부만 먼저 보실게요.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다 라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래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드러내 주셨다가 아닙니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 심어 주셨다, 주입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심어주시고 주입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열매 맺으며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일서 3장 내용의 전체예요.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한 목사 또 이웃사랑 얘기야. 몇 주째 하는 거야. 알았다고. 예, 그런데 또 할 거예요. 이웃사랑 이야기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형제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도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전화 받으세요. 괜찮으세요? 초조해하지 마시고. 누가 배를 울려요 지금. 진동 울려요.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괜찮아요. 전화 받으세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야 한다.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으로 다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후반부 보실게요. 후반부 3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하지요. 당신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요? 웃기고 있네.
당신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 보기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당신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 같은데요? 아니요,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터뜨리면 세상 변화돼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던 이 사랑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발견되어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내 안에도 이 사랑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웃 사랑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 마음이 움직이셨대요. 그래서 그동안 멀리 했었던 사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안 좋은 감정들을 다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지 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과 다 사랑의 관계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왼수가 생겨서 그 사람과 또 싸우고 또 다툼을 벌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변하지 않아요. 왜요? 사탄이 싫어해요. 악한 세력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과 화해를 하면 분명히 또 다른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요. 여기서 또 분쟁이 일어나요.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실천했는데 자식도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정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교회가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나중에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장래의 일, 이 사랑의 결과물을 아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때 우리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 즉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 모습,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짓누르고 억압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은 사랑으로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기뻐하는, 그야말로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해도 별다른 변화를 보지 못하겠으나 저 천국에서는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모습, 완벽하게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속이 지저분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면 내 속이 더러워집니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친구들과 싸워보셨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쟁 해보셨죠? 사람 미워해보셨죠?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속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찝찝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느껴요. 생명을 느껴요. 복잡한 시간에 나도 바쁜데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먼저 서서 양보를 해줍니다. 지나가는 차가 땡큐 하면서 저에게 웃음을 지으며 지나가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상쾌해지죠.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시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마음껏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